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회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태까지 속했던 인간관계를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신앙을 버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런 배교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영접 후에 다시 떠나는 것, 그러니까 배교를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런 배교자들을 향해서 상당히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 형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에도 두세 증인들만 있으면 이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더욱 큰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죠.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의적인 배교 행위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핍박이 두렵고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이 복음을 깨닫고도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어느 쪽이 정말 두려운 대상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스스로 용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따라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서 얻는 어떤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의 근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했었고 또 갇힌 자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의 편에 서기도 하고 또한 이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당했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잘 인내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진정한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나 이 땅의 소유를 전부로 여기지 않고
정말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소유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믿음을 부른 거고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한 거죠.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과 소유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싸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늘의 승리가 그리고 내일의 승리로 또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의 몫의 싸움을 우리는 또 싸워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이 날마다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신다고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에겐 또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또 다른 말이 바로 인내죠. 인내로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잠시 후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정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한 담대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라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 또 우리가 이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을 안 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 헛된 제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전 헛된 것이죠. 썩어 있는 것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행동하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의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뭐냐? 멸망이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조롱 이런 것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이 소유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